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평판이 나쁜 여자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치욕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첫 번째는 아무리 죄가 크다 하여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모세도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또 간음죄, 또 살인죄, 얼마나 큰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일지라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또 죽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강팍하고 완악한 죄악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다 죄인들이고 허물이 많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존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살인자들도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그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화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새롭게 변화시키서 사용하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이런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 교회에서 뉴질랜드로 헌신적인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몇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사역한 후에 어느 안식일에 야만인 생활로부터 괘씸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지방에서 성찬식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인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막 무릎을 꿇으려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 반대편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돌아와서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후 목사님이 그를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막 무릎을 꿇으려 할 때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은 이웃 종족의 주장이 바로 내 다음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신에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죽이기로 서약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복수해야겠다는 충동이 거의 나를 압도하여 선교사님이 보시다시피 그 힘에서 벗어나려고 저는 돌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받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가 가벼움을 용서하고 무거움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잘못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었을 때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의 중함과 경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를, 멸망과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기 전에는 악하고 못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회개한 후에는 신앙과 성결에 있어 위대한 본을 보여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도 원래는 불량배였고 도박과 음주와 폭행을 하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예전에는 방황도 하고 하나님 멀리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영혼들을 구원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고 두 정탐꾼들을 라합에게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도 어떤 고난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보내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났을 때 왜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셨지? 기생이 무슨 믿음으로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 인도할까? 이 부도덕한 여인이 어떻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호의를 가지고 가장 큰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돌보준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믿을 만한 자가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신뢰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제가 이런저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생이라 불려진 치욕스러운 이 치욕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변화되어 그를 기억에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적합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라합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알지 못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